평안하십니까? 치유와 회복의 이야기를 전하는 스토리텔러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몸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오늘 있었던 일들로 분주하지는 않으신지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미리부터 걱정되어 쉽게 잠들지 못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했던 어깨의 힘을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불을 포근하게 덮으시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아보세요. 오늘은 인생의 갑작스러운 파도 앞에서 두려워 떠는 당신을 위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금 들리는 제 목소리가 여러분의 귓가에 들리는 잔잔한 빗소리처럼 혹은 평화로운 파도 소리처럼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어 참된 안식을 선물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고 2000년 전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갈릴리 호숫가에 서 있습니다. 따스했던 햇살이 물러가고 하늘이 붉게 물드는 저녁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전하시느라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셨지요. 이제 날이 저물자 예수님의 얼굴에는 기분 좋은 피곤함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목소리는 조금 잠기셨고 눈꺼풀은 무거워 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며 나지막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소란했던 세상을 뒤로하고 잠시 쉼을 찾아 떠나자는 부드러운 초청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서둘러 배를 띄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같은 어부 출신 제자들이 익숙한 솜씨로 노를 잡습니다. 삐그덕 삐그덕 규칙적인 노 젓는 소리가 들려오고 배는 미끄러지듯 물살을 가르며 나아갑니다. 호수는 그림처럼 고요했습니다. 시원한 저녁 바람이 땀을 식혀주고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평화 그 자체인 것만 같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런 대화를 나눴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정말 좋았지? 그래, 이제 건너가서 좀 쉬자. 오늘 정말 긴 하루였어. 그렇게 평온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늘 그렇듯 이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형이 참 독특합니다. 해수면보다 훨씬 낮은 곳에 위치해 있고 높은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지요. 차가운 산바람이 골짜기를 타고 내려와 호수의 따뜻한 공기와 부딪히면 순식간에 거대한 소용돌이가 만들어집니다. 예고도 없고 징조도 없습니다. 방금 전까지 거울처럼 잔잔했던 호수가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음의 바다로 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광풍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광풍이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기도 하고 직장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터지기도 하며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나는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 때 바로 그때가 우리 인생에 광풍이 부는 밤입니다. 다시 배 위를 상상해 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파도가 배를 때립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배가 심하게 요동칩니다. 배 나무 판자가 부서질 듯 비명을 지르고 차가운 물이 배 안으로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평생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조차 얼굴이 하얗게 질렸을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도 기술도 힘도 소용없는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그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물이 발목까지 차오르고 배는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파도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긴박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장면 하나가 보입니다. 배의 가장 뒷부분, 고물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네,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깊이 잠드셨습니다. 딱딱한 가죽 방석이나 뱃밧줄 뭉치를 베개 삼아 그 흔들리는 배 위에서 물이 튀어들어와 옷이 젖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세상 모르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피곤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셨기에 고단한 하루 끝에 찾아오는 피로를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지쳐있는 당신의 몸과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평안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믿음을 집어삼켰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거칠게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울부짖으며 소리칩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어찌 잠만 주무십니까? 이 외침, 어쩌면 오늘 밤 잠 못 이루는 당신의 마음속 외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보고만 계십니까? 제 상황이 이렇게 절박한데 왜 침묵하십니까?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우리는 너무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나를 잊으신 것 같고 내 고통에 무관심한 것 같아 서러움이 폭받쳐 오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제자들의 이 원망 섞인 비명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은 천천히 눈을 뜨십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무시무시한 폭풍우 소리도 예수님을 깨우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제자들의 살려달라는 신음소리가 예수님을 깨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신음소리는 결코 하나님께 작게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작은 한숨에도 반응하십니다.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 주님은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사나운 바람과 성난 파도를 향해 서십니다. 예수님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떼를 쓰는 어린아이를 바라보듯 자연을 향해 어미하게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목소리는 부탁이나 애원이 아니었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의 권위가 담긴 서리빨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고 기록합니다. 조금씩 서서히 잦아든 것이 아닙니다. 명령하시는 그 즉시 거짓말처럼 멈추었습니다. 마치 거울처럼 매끄러운 수면 위로 방금 전까지 미쳐 날뛰던 폭풍의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완벽한 고요, 숨막힐 듯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거친 비바람이 멈춘 후 먹구름 사이로 다시 은은한 달빛이 비칩니다. 물에 흠뻑 젖은 제자들은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정막 속에서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 제자들을 혼내시는 질책이라기보다는 안타까움이 담긴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했니? 내가 이 배에 타고 있는 한 이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아. 너희는 내 사람들이다. 내가 끝까지 지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이 말씀을 당신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바다를 건너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예기치 못한 폭풍을 만납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릴 수도 있고
물이 들어와 발을 적시고 소중한 것들이 젖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정말로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에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단 한 번도 배에서 내리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을 홀로 폭풍 속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함, 우리 눈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 보이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잠잠하라. 그러면 당신을 괴롭히던 불안도 복잡한 상황도 순식간에 평온해질 것입니다. 폭풍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갑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하지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지금 배가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가라앉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이제 긴장을 푸셔도 좋습니다. 불안해서 꽉 쥐고 있던 주먹을 이제 펴십시오. 잔뜩 찌푸린 미간을 펴고 어깨에 들어간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폭풍우 속에서도 평안히 주무셨던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평안을 나의 것으로 가져오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작은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곧 당신의 삶에 고요하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평안한 안식을 위해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저의 기도를 들으며 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치열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낸 귀한 당신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성도님의 마음속에 불고 있는 크고 작은 바람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의 바람, 후회와 자책의 바람, 해결되지 않은 문제의 파도가 마음을 어지럽히고 단잠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능력의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2000년 전 갈릴리 바다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의 마음을 향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의 그 권위 있는 음성이 복잡하게 얽힌 생각들을 멈추게 하시고 불안하게 뛰던 심장을 차분하게 하시며 근심의 파도를 잠재워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킨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불처럼 성도님을 덮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흔들릴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이처럼 폭풍 속에서도 곤히 주무셨던 예수님처럼 아주 깊고 달콤한 잠에 들게 하옵소서. 불면의 고통은 떠나가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영이 잠든 사이에 역사하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마음은 아물게 하시고 지친 육체는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자고 일어났을 때 밤사이에 폭풍이 지나가고 맑고 고요한 아침 햇살이 성도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내일 하루를 살아갈 때에 두려움 대신 기대를 가지고 눈을 뜨게 하옵소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당신 곁에 계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손을 꼭 잡고 계십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편안한 밤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평안하십시오.